문제는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거하고 연구한다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연구는 사실상 이런 주제를 찾아내는 게 연구입니다. 도대체 이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또 오경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 주제를 찾는 것이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은 그 주제가 정말 맞은가 틀린가, 내용을 통해서 내용 전체, 오경의 주제가, 안 그러면 구약 성경의 주제가 과연 여호와의 언약이 맞은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찾는 건 힘들고 고달프지만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업은 제가 17살 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으니까, 17살 때부터 방황도 하고 각종 자유주의 신학, 신비주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 신복음주의 신학 등등 이런 각종 신학을 섭렵하면서 많은 갈등도 해보았고, 그러던 와중에, 그런 과정에서 그런 기초 작업을 다 끝낸 상황에서 성경에서 찾은 거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소개하듯이 이것은 교파를 초월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침례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모두가 다 신학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미해결된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성경은 완벽하게 그런 모든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교파관념이 그냥 그대로 다 사라져버립니다. 감리교도 부분적이고 성결교도 마찬가지고 침례교, 장로교, 어느 교단도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성경신학이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성경 주석이라는 게 다 그냥 단어풀이나 다름없잖아요. 단어만 좀, 그래서 주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강론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실 칼빈 강요, 칼빈이 쓴 이제 성경 강론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칼빈 주석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주석과 강론은 전혀 다릅니다. 주석은 부분 단어나 그냥 문장이죠. 자그마한 문장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 강론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파악하지 아니하는 한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목사님들이 이번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 강의를 듣고 나시면 강론 설교의 대가가 된다는 것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최고의 가장 중요한 강론이죠. 그 나머지 설교는 사실 문제가 많다는 것 다 설교학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학 교수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를 50개를 만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대단한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정말 파편적이고 지엽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인간의 두뇌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분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 나왔잖아요. 알파고가 하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목사일이랍니다. 목사일은 알파고가 못한대요. 왜? 원칙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어떤 줄거리도 없기 때문에 알파고가 도저히 그걸 섭렵을 못한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나도 목사니까 같이 얘기하지만 앞뒤가 안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는 고함 소리만 컸어도 성도들이랑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세대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파고가 못하는 게 목사직이랍니다. 변호사도 다 없어졌는데요. 법관도 필요 없고 알파고가 앞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냥 알파고에다 딱 사건 집어넣고 보당 눌러버리면, 스위치 눌러버리면 그냥 판결문이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니까 너무도 정확하고 분명한 밝은 사회가 올 거라는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죠.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알파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은 원리가 너무 분명하고 논리가 정연하고 확실하니까 알파고가 충분히 이제 신학교도 이제는 이 알파고가 다 이게 섭렵해 놓으면 누구나가
알파고에 의해서 다 성경을 알 수 있고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저는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찾는 일이 연구고 주제를 내용에서 확인하는 일이 정말 그 주제가 맞은가 이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큰 주제 2개를 지금 제가 큰 주제 하나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대주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다. 그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본문을 확인하면서 강론을 들으셔야 정말 맞구나. 성경 본문에서 확인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2번째 주제가 이제 1권 구약, 2권 신약 해서 1권의 주제는 여호와의 언약이고 여호와께서 언약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성취된 내용이 2권 신약의 주제다. 그러면 신약이 정말 그게 맞은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구약이 3대 언약 해가지고 결국 이제 섭리를 통한 언약 제 1편 나오죠. 섭리를 통한 언약 해서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언약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한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 다음 여기는 찬양을 통한 언약은 시편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이거 무슨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그 다음에 예언은 이사야서부터 발라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물론 언어, 레마라고 하는 언어로도 말씀을 하죠. 내가 아브라함 내게 말하노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언어로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가 진행되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정말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는 것도 하나의 역사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또 평화조약이 맺어진다. 이런 모든 역사적 사건 자체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역사 섭리를 통해서 말씀한다. 그러니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은 연출자로서 대작을 이제 공연시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정말 명화죠. 명화. 대명화의 연기자로 우리가 배역받은 겁니다. 그 시대에 나타나는 연기자로. 물론 거기는 주연 배우도 있죠. 주연 배우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 배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배역들, 각자가 맡아서 배역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라고 하는 큰 대작의 연출자로서 우리를 하나의 연기자로 내세워서 그 시대에 우리 할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많은 생각을, 뜻을 소리의 부호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언어 아니겠어요? 예,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자, 이걸 역사 섭리를 보고 구약의 언약 자손들이 와, 정말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 자체가 여호와의 속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 이 엄청난 역사 섭리를 드러내시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 그걸 깨닫고 구약의 성도들이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위 5대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5개의 속성을 하나하나 찬양하는 것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그 5대 속성 가운데 욥기서는 전능성 찬양. 이 교재에 다 있습니다. 교재. 전능성 찬양, 두 번째는 신실성 찬양, 세 번째가 주권성 찬양, 그 다음 네 번째가 자비성 찬양, 아니 영원성 찬양, 마지막 아가서가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5대 속성을 구약의 언약자 손들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언약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언약하셨지만, 예언이란 뭐냐면 특별한 선지자를 내세워서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곧. 그러니까 언약은 예를 들어서 천년 전에 언약을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천년 전에 언약을 했는데 천년 후에 거의 이루어질 때가 됐단 말입니다. 이루어질 무렵에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과거에 천년 전에 언약한 대로 이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천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다. 두고 봐라. 여차 된다. 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세상에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이런 내용이 어떤 작품에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작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누가 예를 들어서 20명의 기자가 한테 모여져 가지고 야 내가 창세기 쓸 테니까 창세기는 이런 방법으로 쓰겠다. 요즘에는 드라마도 그런다면서요. 드라마도 한 사람이 작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작품을 다 쓴답니다. 그럼 거기 나오는 배역들을 통해서 너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관계를 너는 계속해서 써나가고, 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관계가 아니라 며느리하고 아들 관계를 써나갈 거고, 너는 그 다음 너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를 써라. 그럼 그렇게 다 쓰는 겁니다. 쓰면 이제 연출자가 그걸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아들 며느리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럿이 쓴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20명, 20명 구약 성경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상의해서 썼다면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의해서 썼다고 해도 불가능한 게 뭐냐면 내용은 그렇게 쓰지만은 그 예언한 내용이 또 언약한 내용이 몇천 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내용을 써놨지만 써서 논리는 정연하게 했지만은 그 논리대로 100년 후에 아니 1000년 후에나 2000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 얘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더러더 빵긋빵긋 봐요. 그러니까 그걸 흐트러 놓기 위해서 이사야서 같은 것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그렇게 해서 자꾸 섞어놓고, 다니엘서 같은 것은 저 이 기록년대를 후대에다가 마지막 다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후대에 누가 그걸 삽입해서 써놨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역사적인 사실을 곡해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의 머리를 다 혼란시켜 놔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뭐 경험한 얘기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거 한번 빠져놓으면요 정신없습니다. 공부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군대 간 놈 하나가 있는데 이 책을 달달달달, 그놈이 어떤 놈이냐면 아주 교회학교 시절에 초등부 시절에 아주 망난이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선생님 제일 속쓰이고 그러던 놈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걸 어떻게 딱 접근하더만
그 다음부터 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강론잎 사주세요. 나 공부하랍니다. 지금 군대 가는데 가서 이걸 지금 달달달달 외워요. 이 개론책을 외워가지고 대개 써머리 해가지고 빼놓은 요약집이 있는데 그놈이 그걸 만들어서 지금 그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 문제는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걸 가리키는 거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확증시키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작업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이 바로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잖아요.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에레미야가 딱 예언하고 나니까 예언대로 바로 누가 오느냐면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사야 선지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잡아가고 예언한 대로 남쪽 유다는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로 예언하고 얼마나 했으니까 야 이제 예루살렘 망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편안한데 뭐 망하긴 무슨 망해 아니 성경이 이 자식이라고는 안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붙잡아다가 이제 구덩이에 가두고 그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니 진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 예언이요.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어가지고 바로 언약을 기초로 하게 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이것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기초가 돼서 바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예언이 기초가 돼서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이루어 놓은 뜻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 세계에 계시하겠다. 언약을 해놓고 그 일이 이루어질 시기가 되면 선지자들을 내서 예언하게 만들고 예언대로 그대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다 예언하잖아요.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렇게 치밀하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걸 발견을 못하니까 서구 기독교가 다 잠들어 버리고 이제 그 물결이 우리 동양 한국에까지 밀려와가지고 시간 문제로 한국교회가 지금 다 뿌리치에 흔들리고 있다는 건 우리 목사님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어쨌든 우리들에게 이 소중한 보화를 발견하게 해서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아세아 이 샘족 속에게 번져나갈 이 동양시대의 기독교가 정말 진리반석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정말 저는 확실합니다. 이 진리터 위에 중국교회도 인도교회도 동남아교회도 중앙아시아교회도 이것이 이제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비롯해서 유대인 시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동안 바로 이 진리가 바탕이 이루어졌어.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소식 하나 들었는데 인도에서 벌써 영문 번역판이 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라고 조그만 판이 있는데 그걸 영문으로 번역한 걸 인도에 보냈는데 인도 목사님들이 이 좋은 책 우리가 번역하겠다고 지금 번역하고 있대요. 번역하면 아마 번역할 겁니다. 힌디어로 번역한답니다. 인도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신학을 만들어서 이것이 빨리 이 개론도 지금 영문으로도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이 되면 출판이 되면 이제 인도나 중국 다 영어 통하니까 영문판 보내면 자기네들 말도 자기네들이 다 번역해요. 지금 카나다에 있는 뭐 박사는 이 양반이 처음에 이제 성경적 기독교를 보더니만 당신이 번역을 했어요. 경제학자인데도 그걸 번역해서 나온 것을 출판을 했고 이번에 또 당신이 기독교 예정론 번역하겠다고 지금 번역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돈 줘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 해요. 스스로.
돈 안 받고 그냥 봉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 받고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돈 받고 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돈 받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엄청난 걸 돈을 얼마를 받고 주겠습니까? 아까도 박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니만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값진 것이고 천하에 없는 보화인데 이걸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공유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간절한 기도고 소원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구조가 영원한,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과 통하냐면 세계관과 통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역사가 진행이 되고, 다 진행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모든 만사가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의 원리인데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거기에 언약, 예언, 성취. 그래서 자, 여기서 언약하면 뭐가 나오느냐면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 우리 안에 소원을 줘요. 소원이 생겨요. 물론 예언을 해도 소원이 생기죠. 이게 근본은 언약을 하면서 소원이 생겨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내가 정말 이번에 가면 고도의 컴퓨터 하나 사다 주마 하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하죠. 그러면 아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다가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면서 약속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소원이 생겼으니까. 야, 컴퓨터 좋은 거 사오신다고 했으니까 참 좋다 하고 아버지가 언제 오시나.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컴퓨터를 기다리는 거죠. 소원이 생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어 이루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 소원이라는 건 언약이 없는 소원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소원입니다. 돈 잘 벌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들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신년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가족 건강을 소원하는 그 이방인들 다 이방 종교 사상, 그 무지몽매한 종교심에 의해서 그런 소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의 소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탕이 딱 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니까 이건 이루어지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뜻이니까 이루어지고 시간 세계에서는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소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고 떠났기 때문에 컴퓨터를 아버지가 사오는 것이지 아들놈이 아버지고 기다리면서 컴퓨터 빨리 사왔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컴퓨터 사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어떻게 하라? 믿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구했으면 이루어진다는 거 그냥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을 깨닫고 하는 기도는 그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어요. 시간 문제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눠요. 하늘과 땅 차이로. 그런데 샤머니즘이 극심했던 이 땅에 기독교가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기도라든가 이 종교적인 용어 이런 것들이 전부 이방 종교의 사상과 믹서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그러다 보면 낙심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개는 주어머니가 100일 기도도 안 했다는데 서울법대에 패스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날 시험 본다고 철회기도 천재단을 쌓았다는데 3년 가까이 천재단을 쌓고 매주일마다 매번 가서 천재단을 쌓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낙방 먹어가지고 결국엔 지방대학으로 가버렸다. 그럼 걔가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천재단 쌓지 않으냐는 내 친구는 서울법대 나갔는데 나는 왜 어머니가 천일 동안 천재단을 쌓고 정성을 들였는데 나는 왜 안 됐는가? 이런 것들이 현대 젊은이들의 의문이라 이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예, 우리 손녀 하나가, 외손녀 한 놈이 지금 10살인데 이놈이 지 엄마한테 질문이 뭐냐면 지 엄마가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해주고 가정에서 이제 성경교육을 시키니까 지 엄마한테 하나 딱 묻는 얘기가 엄마, 하나님은 왜 있어야 돼? 하나님이 왜 있어야 되느냐고 묻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어 이런 질문은 보통 하지만은 하나님은 왜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없으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만큼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영악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는 영혼을 낚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낚은 고기가 달아나기는 해도 다시 낚아챈다는 건 어렵다는 것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생각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소원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거 하나도 쉽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이 하나하나 지금 대충 엮어가는 겁니다. 자, 역사 섭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 다음 성령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사복음서고,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맞은가? 제목은 나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정말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 섭리를 통한 여호와의 언약이 맞으냐? 이걸 이제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게 다 이게 다 확인이 돼야 성경 개론이 끝이 나는 겁니다. 성경 개론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기도 오늘 저녁까지 해야 이거 끝날걸요? 자, 오늘 저녁 뭐 9시까지 한다면서요. 이거 끝나. 다음에 오셔서 여기까지 하기도 힘들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셔서 이거 하기도 힘들 거고요. 그럼 서너 번, 한 3일 동안 10시간씩, 3일 동안 하면 30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오늘 말고 다음 한 번, 그 다음 한 번. 내가 조금 속도를 빨리 해야 30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개론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그걸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안에 또 소 제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대제목, 이것이 큰 제목이에요. 성경 전체의 제목. 이것은 1권, 이건 2권, 그 다음 편, 이건 이제 편, 1편, 2편, 3편, 편이 나오죠? 편 나오면 편 설명할 때 장이 나올 거예요. 장, 절, 한쪽 가로, 양쪽 가로, 그 다음 동그라미 아니길,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거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자, 동그라미 안에 제목이 맞은가 하면 이걸 확인해야죠. 이걸. 이 이제 몇 개 나온 걸 확인하면, 정말 맞네. 그러면 이 제목들이 여기에 동그라미 안에 1이니까 둘, 셋, 이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의 동그라미가 양쪽 가로 1번 주제와 맞나, 안 맞나. 그 작업입니다.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작업이. 그러니까 교재만 있으시면 집에서 미리 복습을 하시고 오셔서, 여기 오셔서는 가능하면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문제들을 서로 묻고 대답하는 토론 형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세미나 형식 아닙니까? 그럼 세미나 형식으로 하면, 이 늙은 몸도, 죄송합니다. 늙은 몸도 덜 피곤하고, 목사님들의 실력도 훨씬 빨리 향상이 되고, 참 좋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강의한다는 거니까 고등학교 강의나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강의하는 식으로. 가능만 하면 세미나로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한 주일마다 한 번씩 오니까 예를 들어서 1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좀 미리 복습하고 오시죠. 과제물 내주고 또 쉽게 발표하실 분들이 있으면 발표해주고 서로 이러면서 저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 가시면 훨씬 수준 높은 세미나 방식의 교육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해 가면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데, 자, 이제 요거 지우시고요. 이 칠판이 적으니까 할 수 없어요. 역사서는 여기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란 말입니다. 에스더. 욥시편 잠언전도는 찬양이니까 이 공간이, 시간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역사서는, 찬양은.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한 시대에 나타난 거니까. 근데 역사서는 예수님 모시기 직전까지 에스더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아수엘 왕 당시에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가서 유대인 다 몰살당할 뻔 알았는데 에스더의 기략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기략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이 하만의 기략으로부터 다 살아나는 과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대 백성을 통해서 백성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이 다 몰살당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이 다 무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에스더서가 역사 말기에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보호받는, 그 유대인들이 이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언약하신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서가 이제 여기까지 지속이 되면서 이걸 통하여 이제 찬양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이러면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넘어가서 좀 보십시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섭리 해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게 언약 섭리예요. 언약 섭리. 하나님의 언약 섭리. 그 언약 섭리가 뭐냐면 첫째, 1절이죠. 그 밑에 104페이지 제 밑에 보면 제 1절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시조와의 언약. 인류의 시조. 그 인류의 시조하면 아담이죠. 근데 제1시조가 아담이고 제2시조는 노아입니다. 노아 가족. 그러니까 제1시조 아담은 이제 시조가 됐는데 아담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언약대로 계속해서 번성하잖아요. 번성했는데 너무도 죄가 관영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지상에서 멸해버리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할 3대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해놓고 죄졌다고 해서 인간을 다 멸절시켜버린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시는 분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죄가 관영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서 의롭다고 일컬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인 노아의 가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인의 가정을 만들어서 노아 가정만을 보호한 거죠. 그럼 노아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아 가정을 살려놓고 나머지 다 진멸해버리죠. 그래서 노아가 제2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인데 그 가운데 이제 노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쪽 105페이지에 보면 가로 없는 1번 나오죠. 아담과 언약 수립 해가지고 언약 수립의 준비가 하늘 위의 세계를 창조하는 그 하늘 위의 세계를 창조한다. 그 하늘 위의 세계란 말은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대의 어느 시점을 말합니다.
영원한 시대의 어느 시점. 그러니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지어놨는데 그 하늘과 땅은 지금 저 하늘과 지금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과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태초에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저주받은 땅이나 저주가 덮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어놨는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 버려요. 공허하다는 말은 텅텅 비었다는 얘기죠. 땅이 있으면 비리가 있습니까? 채워졌어야지. 근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돈하다는 말은 아무 질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하다. 혼돈스럽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흑암, 캄캄함만이 가득했다. 깊이 캄캄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첫날 지어놓은 하늘과 땅이란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늘과 땅임을 알 수가 있죠. 그 어두움 속에, 흑암이 깊음이 있는 속에, 아까도 말했지만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한 빛을 향해서 빛이라, 빛이 있으라, 빛이라. 그러니까 그 빛이 빛을 발해서 비추자 거기서부터 이제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빛이 지나고 어둠이 오면 그걸 하루라, 하루라 그렇게 일컬어서 나오는 게 그걸 가리켜서 바로 천상세계, 영원한 천상세계의 창조다. 그 하늘과 땅이. 그래서 하늘 아래 세계 창조, 그것이 1장 9절로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셋째 날이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하늘 아래의 물이 드러나게 했다.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했다. 그럼 도표로 말하자면 첫날에는 다 혼돈했어요. 하늘과 땅을 지는 다 혼돈했어요. 막 이렇게 혼돈한데 혼돈한 가운데 수면이 있어가지고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게 이제 첫날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빛이 비추라 하니까 어둠과 빛이 이제 빛과 어둠. 이게 나눠지잖아요. 빛과 어둠이 딱. 그러더니만 셋째 날에 돼가지고 셋째 날. 네네. 둘째 날. 천지. 이게 이제 천지 나오고, 그 다음에, 운물과 아랫물. 이렇게 나누죠. 이게 천지가 이제 이 첫날에 지은 거고, 이게 둘째 날에 운물과 아랫물 나오는데, 이 물을, 여기에 있었던 이 수면을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어 놓으니까 중간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기를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이게 운물 세계와 아랫물 세계로 딱 분류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바닷물은 이 물이 저주가 덮인 겁니다. 요 물이 저주가 덮인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바닷물이고, 이 당시에는 저주가 안 덮였죠. 그래서 이 아랫물로부터, 이 아랫물 세계로부터 여기 하늘이고, 아랫물 세계에서 이렇게 묻이 이렇게 드러나라.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가 되고 이건 육지가 되고, 그래 육지와 바다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이제 육지와 바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여기 물 다르고 여기 물이 다르죠. 자, 이 물 속에서 육지가 나왔으니까 또 이 물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육지가 솟아났다. 이제 바울이 이 부분을 빙자해서 물 속에서 육지가 솟아나듯이 우리가 죽었다가 이제 생명들이, 모든 소목들이나 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육지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바다 속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질학자들이 놀라잖아요. 저게 다 보면, 지질학자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노아 홍수 때 이게 뒤집어져서만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만 뒤집어진 게 아니라, 홍수 때도 물론 뒤집어졌죠. 땅이 뒤집어지지만은 근본은 육지가 바다 속에서 솟아났기 때문에
이 떡시루처럼 막 돌덩어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 속에서 솟아난 과정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지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원래는 육지가 없이 바다 물속에 다 잠겼던 건데 물속에서 육지가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해, 달, 별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태양계가 생기는 겁니다. 태양계가 생겨서 저주가 받기 전 태양계의 사실, 태양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간관념, 계절관념, 사시사철 이게 이때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없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처음에 빛이 비추라 했을 때 어둠과 빛이, 어둠, 빛 이때 만들어지잖아요. 이 어둠과 빛이 교차되면 하루였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태양빛에 의해서 낮이 되고 밤은 별들에 의해서, 달에 의해서 밤이 되고 어둠과 빛이 교차되면서 이제 하루 이틀, 그래서 안식일 7일까지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약 대상들을 하나님이 지어놓는 거죠. 그게 언약 수립을 시행해가지고 3대 언약 수립이 1장 26절로 2장 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원성을 아까 말한 대로 3대 언약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선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대 언약인데 이게 아담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아담에게. 처음 아담에게. 이름 시조 아담이죠. 첫 시조 아담. 두 번째 시조 아담이 노아예요. 아까 말한 대로 노아 홍수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다 인간들 죽이기 위해서. 그때 노아 홍수 때 무더기로 사람들이 엄청, 노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구가 많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저들이 안 망하려고 바벨탑 쌓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다 바벨탑 무너지면서 다 여기저기 다 흩어져가지고 셈함 야베스의 후손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기도 하고, 이제 노아 이후에, 노아 이전에도 아담의 후손이 보통 한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아들, 딸 낳았으니까 엄청 많이 생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간 게 오늘 지금, 석유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짐승들도 무더기로 죽은 데가 이제 석유가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제2 노아에 의해도 똑같은 3대 언약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똑같은 3대 언약.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까지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건 여기는 제1시조, 저기는 제2시조. 여기는 아브라함은 선민의 시조입니다. 선민의 시조. 그래서 언약 넘어가가지고 가인 범죄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선민의 열조와의 언약 12장부터 36장까지 나옵니다. 12장부터 36장. 그게 어디냐면 112페이지에 나오죠. 112페이지에. 근데 하나 정리하고 할 것은 우리 10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나오죠. 9페이지에. 선과 악, 그 다음 의와 죄, 그 다음 선행과 범죄와의 관계. 이게 어떻게 서로 관계가 있나. 선과 악은 뭐고, 의와 죄는 뭐고, 선행과 범죄의 관계는 무엇인가,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가, 그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다 큰 그림 2개가 큰 원 안에 있죠. 큰 원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일단은 상상을 하십시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뭐냐면 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선과 악이란 뭐냐? 하나님의 싫어하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악이고
7을학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좋을 선자 선이고, 선, 악을 다 하나님이 다 아우르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서구학자들은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원론적 사고가 서구인들의 기본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선신과 악신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악신에 걸려서 막 하다가 사람이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럴 때 딱 선신이 딱 나타나서 악신을 물리치고 결국은 이제 좋게 만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동화들도 신화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은 항상 마귀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참 죄 없이 잘 지어놓고는 바쁘셔가지고 여기저기 좀 다니시다가 와보니까 마귀라는 님이 못된 짓 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가 아픈가. 이렇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신학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도 안 보이는 거고요. 이게 선과 악이 뭐냐. 선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선이고 악은 뭐냐. 마귀가 주관하는 게 악이다. 이렇게 딱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심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심이 악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 싫어하는 건 지옥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좋아하시는 건 천국에다 넣기 위해서 천국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더러운 것 내놓기 위해서 화장실을 지어놓지, 집을 아무리 깨끗이 지어서도 화장실 없으면 집은 난장판 될 거 아니에요. 쓰레기통도 만들고. 그래서 화장실과 쓰레기통을 구분해서 만들어 놔야 집안이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천국을 지으실 때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왜? 싫어하는 건 다 지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려고. 좋으신 것은 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서 그 도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게 일원론적 사고구도입니다. 우리는 일원론 아니에요. 절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자다 할 때는 절대는 하나밖에 없지 둘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서구인들은, 서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마귀는 악의 근원이고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다. 그 이원론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일원론을 정리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풀려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옥도 만들고 천국도 만들고, 여기 말하듯이 어둠도 짓고 밝음도, 빛도 짓고 어둠과 빛을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서울대에 나왔다고 하면서 구원파의 핵심 멤버라는 사람이 나를 한번 찾아왔어요. 왜 왔느냐 하니까 자기 부인이 철저하게 자기의 이론에 공감하면서 그 구원파의 핵심이 됐는데 어떻게 내 강의에 하루 참석하고 와서 반항을 하더래요. 당신 틀렸다고. 그렇게 이게 꼭지가 돌아간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씩씩댐이 있더라고요. 강의가 딱 끝나고 나니까 나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나한테 도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귀를 다 지어놓고 마귀를 다 주관하고 그런다는데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되들어요. 그리고 다 예정론 그거 다 틀린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막 씩씩대면서 막 화를 내고 간다는 거예요. 막 퍼부어대고 나한테. 그래서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러면 되느냐고. 내가 점심 사드릴 테니까 점심 자꾸 잡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점심 사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으면서 선생님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십시다. 그 뭐냐고. 세상에 악한 일이 많습니까? 선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냐. 그 악한 일이 많죠. 또 그래요. 그러면 마귀가 악한 일을 주관하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면 하나님은 늘 패배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 그건 생각 안 해봤습니다. 자기가 그건 생각 안 해봤대요. 그러면서 그 문제 자기가 연구하고 결론을 얻으면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까지 안 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에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이런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힘든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두운 권세가 다 붙들고 있는 영혼들을 다 그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그 선과 악의 구도 이걸 잘 참조해 보시면서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게 매우 유익하겠다. 넘어가서 제2절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인데 아브라함과의 언약 잘 아시죠?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이게 지중해고 사해바다고. 그러면 아브라함 어디냐면 여기 쿠웨이트,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바비론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강 두 개가 흘러가죠. 여기가 흘러가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르는 여기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르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로서 데라가 여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장사 아들이었어요. 그 데라는 여러 조그마한 시간 뭐 강아지 모습, 개 모습, 염소 모습, 송아지 모습, 이런 짐승의 모습, 사람 모습, 여자의 모습 이런 거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돈 벌어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셈의 후손이 살고 있고 여기 가나안 땅 이 남아프리카 쪽으로 일로르는 함의 후손이 살고 있어요. 함의 후손.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이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죠. 사해바다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죠. 이쪽이 시리아 아닙니까? 시리아. 여기가 터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불러가지고 내가 너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여기 이제 하란으로 가죠. 하란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다가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으로 딱 온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몰로라는 피부예요. 여기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거무스레한 함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미국 사람이 처음 왔을 때 그냥 보면 알잖아요. 머리 노랗고 얼굴 뽀얗고 그러듯이 아브라함이 이방 객이라는 말. 딱 맞아 죽기 딱 알맞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불러다 아브라함 여기 앉혀놓고 데려다 놓고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 다 쳐다봐라.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예, 여기서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 많이 번창하고 이 땅 네가 정복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 자손이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마. 3대 언약 똑같은 거예요.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한참 지나서 장가를 갔는데 아기를 못 낳잖아. 사라가 하늘에 별은 고사하고 바닷가에 모래하는 고사하고 아들 하나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대령하잖아요. 대령해서 아들 하나 낳으라고. 그래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마엘 하나가 그 여종의 몸에서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내가 내 몸에서 아들 하나 낳게 해주마.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제 자손이 번창할 걸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12장 이후에 쭉 소개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이후 또 말씀하도록 하고 좀 차 한잔하고 하십시오.